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물들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을 빛을 들고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지나간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도와줄게 지고들게 응답하시리 지치지 마세요.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처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국교회 여러 절기 중에서 해를 바꾸면서 처음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올 2019년의 부활절은 4월 달에 있습니다. 아직 한 달여 남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절기의 찬송을 특별하게 그 절기 때만 부르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탄절이라고 성탄 찬양을 갖다가 성탄절에만 부르고, 부활절 찬양을 부활절에만 부르고, 뭐 고난주간 찬양은 고난주간에만 부르고,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은 장례식에만 가서 부르고 다른 때에는 그걸 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부르십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놀라셨죠? 목사님이 현수막도 안 걸어놨더니 갑자기 부활절이 찾아왔나 싶어서 안 부르던 부활절 찬양을 부르니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수 있는데 항상 불러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항상 찬양해야 되고, 그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무엇을 위주해서 살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들도 부활의 삶을 살도록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활과 관여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부터 구원입니다. 물결부터 구원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적이 이적되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천국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오늘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면 우리가 9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최악 가운데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이제는 그들의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요, 죽음에 사로잡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비참함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도 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사로잡히지도 않도록 하여 주실 줄 우리가 모두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도 나라 없는 사람이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로 갈 수가 있겠어요? 나라가 없는데. 가까운 대마도라도 그거 한나절이면 갔다 온다는데 저는 아직 갔다 오지 못했지만 금방 갔다가 1시간 만에 관광차로 한 바퀴 돌고 그러고 온다는데 그런 가까운 나라도 우리가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배 타고 가면 바로 지척이지만 우리가 나라가 없다면 어느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주겠어요? 정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어떤 깃발도 달지 못하고 우리 등에는 어떤 나라의 이름도 새기지 못하고 그리고 운동선수로서 출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지금 내 상황에 내 유니폼에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지 못한 비참함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런 식으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죽음 가운데 사로잡히도록 너를 내팽개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어디에서부터 구원이냐면 죽음에서부터 구원입니다.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계속 사는 거지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러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을 때에 내가 먼저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가운데 그거 배웠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추우면 자꾸 껴있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입고 있던 옷을 갖다 완전히 벗어서 개켜놓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부활도 같은 의미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나의 옛 성정들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날고 기고 주름깨나 날렸다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가 죄인됨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교수틀입니다. 죽음의 사형틀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어떤 거룩함이나 성결함을 나타내주는 심벌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을 달아놓죠. 죽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달아놨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을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형털이면서 또한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거기에 달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살피시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 첫 번째가 그들을 위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얘기하려면요, 그 앞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을 얘기해야 됩니다. 구속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예, 그게 구속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 할 때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요, 구속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을 먼저 얘기하고 구속이 우리들에게 자유케 되어지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구속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는 맹송하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냥 우리의 육신의 몸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식적으로요.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한다 하면 그냥 누구든지 살아난다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살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한 완전히 죽은 자들, 살아났지만 그들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닌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활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성경은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다 찾을 때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셔서 찾으시면 자기에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24장 15절 우리 이 말씀 한 절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근데 여기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의 부활과 함께 누구의 부활도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부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통칭하고 있지 않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따로따로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잉크 낭비하게, 종이 낭비하게 뭐 하려고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얘기할까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그냥 통칭해서 부활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봤자 똑같은 부활이니까. 근데 성경은 굳이 지면을 할애해서라도 우리들에게 의인의 부활과 함께 악인의 부활을 구분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개로 얘기하면 되죠. 그냥 뭐 한 부활인데 뭐 그 부활이나 이 부활이나 똑같은 부활인데 하지만 그 부활과 이 부활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서 영생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티끌 가운데 살고 있지만요, 우리들은 영생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결국은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요, 고통도 당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죽음도 당하고 부패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우리의 몸일지라도요, 보혈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요, 죽음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피값에 팔렸다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하게 넘어가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너무 고차원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을 너무 영적인 의미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도 우리가 부활하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은 제가 표현할 때도 이게 철을 따라 바꾸는 옷과 같은 거라고 제가 바꿔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다면 영에 대한 영생만을 얘기한다면 부활이 굳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영은 창조됐을 때부터 불멸하니까. 하지만 부활이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의 티끌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고 우리 가운데는 부패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이런 몸이라 할지라도 이 몸도 나중에는 부활되어진 변화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사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모두 사셨다는 거예요. 육신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어떤 환경과 분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사셔서 주의 피값에 팔린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램이나 추측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사실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 묻은 귀한 이들이 공중권세 잡은 대적의 땅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될 걸 갖다가 우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볍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엄도 우리는 동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아직까지는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에서는 지금 또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만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이 부활을 논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에서부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죄를 샀으면 그것의 값을 죽음으로 대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을 갖다가 대신 구원해 내셨다. 그 값을 대신 내심으로 우리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값을 지불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지, 속량받게 되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요, 그의 생명의 깊은 금광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쏟아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멸망받을 자와 같이 패하고 쇠해질 몸의 값이 지불되어서요, 부패할 몸이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의 옷을 덧입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몸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동시에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올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스올의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권세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권세에 붙들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그런 권세에서 구속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깨우러 오실 때 말이죠,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이 죄악의 땅 가운데 묻혀 있어야 할, 우리가 져야 할 빚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계속 묶여있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할, 속량해야 될 값을 지불하지 못한 채 그대로 빚을 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더 이상 빚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사망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자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매여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탕감받은 자가 되어서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서 죽고 부활하지 못할 그런 생명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여기서는 더 이상 탕감할 게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자유롭게 일어나서요, 우리들은 행복한 영과 함께 다시금 결합될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을 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죽은 시신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심장이 멈췄다든지 뇌가 멈췄다든지 그리고 빨리 119 타고 병원으로 오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약을 주입하고 응급시술을 해서 그래서 다시 살게 할 수도 있지만 멈춰진 상태로 가만히 냅두면 그 사람은 그냥 영원히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누구에게 의지될 수밖에 없냐면 전적으로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게만이 의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부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창조하신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죽은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셔야지만 새로운 창조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을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스올의 문을 부서뜨리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에 의해서 죽음의 모습이 변화되고요. 그것이 완전히 극복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요, 더 이상 우리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요. 죽음은 정말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는 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요, 원수에게 무조건 죽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변화되어진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 속에 있는 독소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죽음을 당하지만 그 죽음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해를 가하는 죽음이 아닌데 된 것이죠. 그 죽음이 새로운 죽음이 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죠. 그 죽음 속에 여전히 그들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거고요. 그 죽음 속에 여전히 그들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할 독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독의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못하고 우리들을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죽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날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사입이구나. 어떤 예언을 했냐?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예언했거든요. 이 예언은 꼭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부활을 얘기할 때 어떤 부활과 어떤 부활이 있다고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죽음도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독을 그대로 품고 죽느냐, 독이 사라진 채 죽느냐,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위협을 줍니다. 죽일 수는 없지만요, 위협하고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요,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 죽음의 그늘을 들이고요, 죽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서요, 우리가 왕성한 생명의 역사를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힘쓰지 못합니다. 거짓말인 가짜 뉴스만 퍼뜨리고요.
거지의 송사만 하게 되고요. 묶여있는 호랑이와 같이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해를 주지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 세상에서의 죽음은 더 이상 영원한 죽음도 영원한 형벌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죽음은 해방인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에게 죽음은 영원한 속박이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은 참 자유인 것이에요. 사탄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행한 악을 보면서 흡족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멸망시키시고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사탄이 이미지화한 그러한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나쁜 것이고 몹쓸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시골의 어르신들 돌아가셨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상 베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세상 버렸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그 안 좋은 데 갔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안 좋은 것이고 하면 안 될 것이고 무시무시한 거고 으시시한 거고 칼 물고 있는 귀신이 쫓아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는데 시커먼 갓을 쓰고 와요. 현대는 갓도 안 쓰는데 도포 입고 갓 쓰고 얼굴 막 밀가루 칠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우리가 사탄이 보게 하는 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양을 바라보면서 황홀해하죠.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서해에 가보시면요. 해가 딱 지는 낙조를 볼 때 너무나도 멋있잖아요. 온 바다가 붉게 물들고 그 주변은 노랗게 되고 온 세상이 정말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색깔이 오묘한 색깔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석양이요. 모든 한낮에 아름답고 찬란했던 것들을 갖다가 그 경이로움 가운데서 다 감싸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순간의 아름다움이지만 그 석양의 아름다움은 한낮에 오랜 시간에 드러냈던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다 품고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황혼 무렵에 가장 크고도 밝게 빛나는 태양과 같이 만드신 것입니다. 어떠한 무덤도 구속받은 자를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무엇이냐? 얼마 전에 신문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예수의 무덤이 나타났다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기독교의 자랑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그들의 그 신을 모신 무덤이 있죠. 어디에 가면 무슨 신의 무덤이 있고 무슨 신의 무덤이 있고. 근데 우리는 무덤이 없는 것이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은 텅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무덤은 이제 나에게 탈의실이다. 벗어놓고 가는 데입니다. 무덤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탈의실에서 평생 사십니까? 탈의실에서 밥 지어 먹으면서 잠자고 공부하고 TV 보고 거기서 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의실은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잠시 갈아입고 나오는 데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탈의실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내가 살았고 너희들도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들은 삽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할 때는 발부둥 쳐봤자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사시고 계시는 동안은 우리들도 부활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는 동안은요, 우리도 똑같이 그분과 함께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때가 차서 기울게 되고요. 이 땅도 마지막에는 푸른 하늘이 옷처럼 다 접혀지게 될지라도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게 될 그날을 기리면서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영광으로 밝게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 사실 진리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바로 죽음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죽음에서부터 구원받는 부활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은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봅시다. 고난으로부터 구원. 고난으로부터 구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신다고 했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죽었던 우리의 육신을 살리실 줄 믿으십니까?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별 상관없어요. 나는 바다에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할고 부활하려면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될 텐데 상관없습니다. 모여라 꿈동산 하면 다 모입니다. 그날. 상관없습니다. 흩어져서 공기 중에 다 사라지고 만들 시신도 못 찾는 데서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죽은 육체에서 다시 부활시키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육신의 죽음조차도 우리들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것을 믿는다면 고난과 멸망에서부터도 우리들을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실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 이중적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차원의 부활은 믿으면서 말이죠, 고난 가운데서 부활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뭐 하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얘기해요. 땅이 꺼진 것 같이 얘기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벨인 것처럼 얘기하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부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의 부활을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건 더 쉬운 건데, 훨씬 쉬운 건데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서 이 갈피 못 잡고 있는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영의 구원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럴 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활시키십니다. 슬픔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질병, 빈곤, 비방, 영적인 침체, 절망, 이 모든 것에서 우리들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누추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고 좋아서 하고 율법이나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되고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달가워서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죽은 몸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의 죽은 몸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쁨으로 찾으셨다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누추한 가운데서 어렵게 하는 것보다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기쁨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여러분들의 부활,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그 일을 기쁨으로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는 걸 갖다가 주님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에라 뭐 하다가 말아라 뭐 나도 그거 별로 안 좋다 뭐 망하든지 뭐 실패하든지 좌절하든지 낙심하든지 에이구 나도 너희들 하는 거 별로 그럴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지해주지 않으시겠죠. 함께해 주시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서 또 살리신다는 거예요. 계속 지지해 주시는, 열심히 해라, 잘해라, 힘들지 조금만 힘을 내라, 조금만 인내해라, 견뎌라, 말씀으로 위로받아라, 나와서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라, 좌절에 낭망하에 앉아있지 말고 무릎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열심으로 영적인 부활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목적도 의도도 이 모든 것은 매우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주실 때요, 우리 죽으라고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의도가 성취되면요, 그 끝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산 도구가 있다면, 무엇이 목적에 달성이 된다면 그 도구는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사용의 목적에서는 끝난 거잖아요. 우리의 고난도요, 영원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슬픔과 낙심도요, 그때 잘 참고 잘 견뎌내면요, 그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만 주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지만 그 의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신다면 결국 그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 힘든 거 끝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리를 쭉 펴고 마귀가 땡겨가려고 할 때 버팅기십시오. 주님이 값을 지불하신 구속은요, 그 백성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긍휼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낭망시킬지라도 여러분들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얼마나 비참해지는 줄도 압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마음을 지속하지 마십시오. 구속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눈동자와 같이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외로워했을 때 그때도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와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양식과 옷 또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그거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활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데리고 오셨다면요,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요, 친구들이나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구원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이 억울함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이 낙심스러움이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을 친구를 삼게 되면요, 우리의 회복은요, 더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죽은 자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 곧장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하던 사람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고. 이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해결될진데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면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찾아가면 해결되냐 말이죠. 누구와 친구 삼으면 해결되냐 말이죠. 얼마나 어떤 사람을 나의 지지자로 삼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 말이에요. 구원이 주님께 있다면, 구원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한 분은요, 18년 동안 자신의 남편을 수발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놀랐어요. 1, 2년도 아니고요. 18해를 갖다가 반신불수와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의 삶을 뒷바라지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열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와 같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내가 평시에 1시간 기도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3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평시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면
낭망하고 실망스러울 때 주님 앞에 눈물로써 3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 소생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엘 샤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토라진 마음,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낭망, 이것 때문에 이제 죽을 것 같은 낙심,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자기 종들을 구속하실 때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의 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으는 편법 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죄는요, 여러분들을 안락하고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편하다면 여전히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문제없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서움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활, 여러분들의 소생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구원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보다 오직 주만이 날 봐서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날 봐서 내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항성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날 봐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